되는데 너무 짧게 인사를 하고 가셔서 아쉽습니다. 더 오래 하셔야 제 설교가 짧아지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96년도부터 사역을 하셔서 우리 원재근 목사님하고도 잘 아실 테고요. 이따 예배 마치면 인사 나누시면 반가운 조우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16년 만에 돌아오신 건데, 상황이, 한국 교회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교회, 지난주 다른 교회에 이제 예배드리고 오셨는데,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가 너무 고령화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안타까움 고스란히 담아서 건너가셔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인사해 주셨는데 우리 아기태성 교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도 젊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찬송가보다 CCM 혹은 복음성가 이런 게 더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은서야 그렇지? 찬송가보다 CCM 이런 노래가 더 좋지? 그런데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찬송가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조금은 들었다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가 왜 좋은가 하면 이게 유행을 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복음성가도 유행을 타더라고요. 많이 좋았다가 또 시들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만, 유행을 타지 않는 노래가 찬송가인 것 같아서 좋고, 또 아무리 불러도 찬송가는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행 타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는 아무리 불러도 질리지 않아요. 유행을 타지 않으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요즘은 잘 부르지 않으니까, 요즘은 찬송가를 교회에서 많이 부르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잘 부르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아주 자주 불렀던 찬송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맞습니다. 제가 전도사 노릇할 때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이 강대상 두드리면서 정말 비트지게 노래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이렇게.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힘써도 못하네.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참아도 못하네. 이게 우리 찬송가 544장에 있는 노래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찬송가 544장이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부르는 노래라고 농담을 하셨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애가 잘 안 나와요. 힘써도 못하고, 그 착하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참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아이 낳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되는 일이 있고 또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은 좀 쉽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죠. 어떤 일은 시작부터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또 어떤 일은 시작은 잘 되다가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마는 일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안 되는 일은 단념이 좀 빠르죠. 시작부터 안 됐으니까. 그런데 되다가 마는 일은 아쉬움이 좀 크고 깊습니다. 스가랴 5번째 시간, 오늘은 그 되다만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는 짓다만 성전, 짓다가 그만둔 성전을 앞에 두고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짓다가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당 짓다가 말았단 말입니다. 한낱 교회당, 한낱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교회당 하나만 짓다 말아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말았습니다. 괜히 짓다가 만 게 아니에요. 조그만 집 하나 공사를 중단할 때도 공사를 중단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법입니다. 다른 집도 아니고 성전을 짓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말 때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는 뜻이죠. 오죽하면 성전을 짓다가 말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유와 까닭이 있어서 성전을 짓다 말았으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쉽겠습니까? 아니면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죠, 정황상.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 그 까닭과 이유가 있어서 성전을 짓다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짓기 어려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짓다만 성전을 다시 지으려 한다면 이걸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을 수 없을까요? 사실은 이 스가랴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해도 되는 걸까? 해도 소용없는 걸까?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안 되는 일을 두고 환상 8개나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14장이나 되는 예언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리는 없죠. 되는 일입니다. 그게 되는 일이라면 도대체 무엇으로 되는 일일까?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일이로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되는 일. 우리 제24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찾아와서 스가랴를 깨우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스가랴를 깨우는 그 장면에서 스가랴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후반절에 있는 이 본문이죠.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자, 잠시 떠났던 천사가 스가랴에게 와서 스가랴를 막 깨우는데 그 깨우는 장면에 대한 스가랴의 진술은 뭐냐면 천사가 깨울 때 마치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깨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스가랴가 지금 잠에 들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잠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까?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는 이 표현은 잠자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잠은 자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까? 잠 안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환상입니다. 베드에 침상에 누워서 쿨쿨 잠잔다고 다 잠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눈 뜨고 살아도 다 잠자는 세상이죠. 그 잠자는 세상을 일깨우는 것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환상을 본 건데 스가랴가 이번에 본 환상은 순, 금 등장대에 대한 환상 하나와 또 두 감람나무, 이게 번역이 한자 번역을 옮겨와서 감람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올리브나무죠. 두 올리브나무에 대한 환상을 본 겁니다. 먼저 본 환상은 금으로 된 등잔대입니다. 등잔대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7등잔대 있는 등잔이 있는 등잔대. 제가 지금 우리 어느 성도분께서 목양실 들어와 보시고 목양실이 조금 좁아 보이니까 목양실 공사하라고 지목헌금을 하셨어요. 네, 목양실은 넓혀서 공사를 할 게 아니라 있는 짐을 버려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헌금해 주신 분에게 좀 죄송한 부탁을 드렸어요. 님, 제가 목양실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정돈을 할 테니 지하 2층 공사를 좀 하십시다. 그래서 거기에 성서문화연구원 좀 만들어서 성경과 관련된 여러 전시들을 좀 해두면 좋겠고 또 원재근 목사님께서 그 일에 아주 적임자이셔서 좀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더니 안 된대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짓가랑이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해주셔서 곧 지하 2층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시관이 마련되면 제가 내후년,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뭐 이러다 끝나는 거죠, 뭐 그죠, 설교가. 올해 이제 10월달에 터키 트리키에 성지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2년 후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면요, 같이 참여한 분 중에 한 분에게 부탁과 명령을 동시에 내리려고 해요. 7등잔대 하나 사시라고 사가지고 그걸
그 전시관에 좀 기증하시라고. 그 얼마 안 해요. 한 20만 원, 3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거 사실 분으로 지금 계시가 내려왔는데 염이정 이렇게 계시가 막 내려왔습니다. 그 금잔 7 그 등잔이 있는 금잔대, 여러분 그림이나 이런 거 사진으로 많이 본 그걸 본 겁니다. 그 등잔대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등잔대 위로 기름 그릇이 놓여 있죠. 그리고 7 등잔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등잔마다 심지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둥이 같은 것이 이렇게 같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 순금 등잔대 양옆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올리브 나무가 서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스가랴가 본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선지자가 자기가 본 걸 묻습니다. 뭘 봤는지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게 등잔대라는 것과 두 올리브 나무라는 것을 다 봤습니다. 본 걸 묻는 것이 아니죠. 봤는데 내가 본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묻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가 어리둥절해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오히려 스가랴에게 묻죠.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스가랴가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환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지 천사가 하나님의 신탁을 들려주시는데 그게 6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신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핵심되는 신탁의 이야기를 살피게 될 건데 이 신탁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들렸어요. 잘 모르겠냐고 묻는 천사의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하면 못 쓰죠. 선지자라고 해서 보는 걸 다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보는 걸 다 몰랐습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데 묻지 않는 게 문제고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대답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는 것도 문제죠. 그럼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천사도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이겁니다 하고 정답을 얘기해 주는 목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까불지 말라고 하나님 나랑 맞먹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안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안 좋아해서. 그런 확신이 필요할 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확신으로만 일관하면 그건 몫이 위험한 일이 됩니다. 목사도 두렵고 떨림으로 물어야 합니다. 자꾸. 그리고 모르는 걸 모르겠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건 비단 목사 이야기만이 아니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부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는 건 물어라. 모르는 건 모른다고 대답을 해라. 그 정직함이 신뢰를 쌓는다. 제가 원고에 없습니다만, 오늘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10년 동안 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학생 하나가 성경의 여러 가지 좀 난제들, 어려운 질문들 가지고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은 제가 대답해 주었고 어떤 질문은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친구 이름이 우리 모경이 잘 알 텐데 선영이 언니가 얼마나 똑똑하니, 그지? 참 똑똑한 친구였는데 어려운 질문을 안고 와서 제가 대답할 수 없어서, 선영아, 내가 그건 잘 모르겠다. 그건 좀 내가 공부해서 나중에 대답을 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조중에 편지가 왔어요. 그 아이에서. 그 집안이 신앙으로 아주 탄탄하게 잘 자란 아이였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모른다고 대답한 것은 전도사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전도사님 말씀하신 건 다 믿기로 했습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모른다고 했는데 오히려 다 믿겠다고 한답니다. 모르는 건 좀 모른다고 해야 해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거나 다 대답해 주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건 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 신탁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은 두 가지죠. 하나는 스룹바벨에 관한 신탁이고 또 하나는 스가랴에게 임한 신탁입니다. 신탁이 두 개고 신탁의 대상은 다르지만 신탁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사실은 이 성전, 짓담한 성전이 잘 지어지게 될 텐데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지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지게 될 테니 이 성전이 틀림없이 지어질 거라는 약속, 이 두 가지 신탁입니다. 자, 첫 번째 신탁의 첫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인데요. 4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쬐끄만 집 하나도 그만둔 이유가 없으면 집 짓는 걸 그만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물며 성전을 짓다 말 때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다시 짓는 건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짓담한 성전을 다시 짓는 이 일이 쉬운 일일까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 되는 일일까 아니면 안 되는 일일까? 되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되는 일이라면 무엇으로 되는 일일까?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다섯 번째 환상, 첫 번째 신탁에 대답된 말씀입니다. 그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라는 대답이죠. 자, 질문입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정직한 대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힘센 놈이 다 이겨먹는 세상에서는 힘으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힘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힘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힘은, 가장 큰 힘은 돈이기도 합니다. 스가랴도 그걸 이야기하죠. 또 스가랴에서는 그 힘이 군대, 군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힘이거나 아니면 돈의 힘이거나 군사의 힘이거나 그게 다 힘이고 또 능력이 되죠.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환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일컬어 신자유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근본 개념과 주장은 뭡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정치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개인의 자유까지 확보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기본 개념이에요. 단순히 말하자면 돈 없으면 자유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친구들끼리 밥 먹으러 가도 돈 없으면 자유 있어요, 없어요? 돈이 좀 있어야 밥 먹으러 가자 하는 자유도 있고 가서 밥값을 내는 자유도 생기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없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하면 흔쾌히 나서기가 어려워요. 쭈뼛쭈뼛해지죠. 자유를 잃게 됩니다. 이 시대에 머슴과 마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오리 백숙집 이름이 머슴과 마님인데, 머슴과 마님이 이 시대에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돈 있으면 마님이고 돈 없으면 어려워요? 돈 있으면 마님이고 돈 없으면 머슴입니다. 교회가 이런 자본주의의 메카 노릇을 하면 못 씁니다.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이런 말이 회자되는 것은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이런 삼박자 축복 다 좋은데
그게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교회여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회여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자본의 메카 노릇을 하면서 그건 큰일 날 노릇이죠. 그런데 그 큰일 날 노릇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게 더 큰일 날 노릇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손으로 네 돈으로 네 힘으로 그렇게 지어지는 거 그건 하나님 집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일은 돈으로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환상은 가르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도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다 들통나니까 마음으로만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냐고요, 이 시대에? 그게 우리가 보고 겪는 현실의 물음입니다. 그 적나라한 현실의 물음 앞에 그 적나라한 어려움의 현실을 두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이 환상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고, 힘으로 짓는 게 아니라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짓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라고. 그게 환상으로 보는 대답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 앞선 두 질문을 합친 결론적인 질문입니다. 힘과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제국의 방식, 세상의 방식은 그런 건 없다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힘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그게 제국의 방식으로 내어놓는 대답입니다. 교회는 그 제국의 방식을 따라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의 방식은 대답이 다릅니다. 이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라고 환상은 대답합니다. 교회는 그 환상의 대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대답이 우리 교회에 쟁쟁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대답으로 살 것인가, 굳이 이 아침, 이 피곤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기 찾아와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쟁쟁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대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듣고 삶으로 나아가 향하기 위해 굳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실은 힘이 셉니다. 만만하게 볼 게 아니죠. 만만한 현실이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을 태산같이 쌓아두고 사는 까닭은 현실에 닥친 어려움이 태산 같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태산 같은 건 어려움이 태산 같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돈으로 짓고 힘으로 쌓은 바벨의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돈으로 다 되는 세상에서, 돈으로 다 되는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다 돈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데,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면 그 어려움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힘보다 더 센 힘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만한 돈이 없고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 그래서 걱정이 태산처럼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돈 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신탁은 그 태산 같은 어려움을 앞에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게 4장 7절이에요.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죠.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래 요한아 잘 가라. 그래 진짜 우리 예의 바른 요한이가 또 예전에 제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정말 착한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돼서 여자 화장실에, 그때 옛날 이 푸세식이었잖아요. 공중 화장실에 문을 열었는데 여자가 앉아 있더래요. 빨리 닫고 나서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요한이가 그러고 있네요 지금. 예의 바른 아이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만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큰 산 앞에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큰 산이 그 질문을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을 들은 큰 산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큰 산이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그럴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9가지 재앙을 다 지나고 10번째 재앙을 만났어도 끝내 애굽의 바로는 달라졌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것 같았지만 안 달라졌습니다. 결국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냈지만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습니다. 군대 보내서 다시 쫓아갔습니다. 그렇대잖아요. 뒤쫓던 군대가 홍해에 빠지고 잠겨서 다 죽고 난 뒤에라야 바로는 태산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보면 모르느냐고, 내가 큰 산이라고 코웃음치고 거들먹거리며 대들 겁니다. 그 기고만장한 큰 산의 면전에 하나님의 신탁이 떨어졌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만 지으려니까 눈앞에 보이는 큰 산이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내 손은 큰 산을 이겨낼 도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을 지으면 큰 산도 걱정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냥 산은 그저 산이고 물은 그저 물일 뿐입니다. 어느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무너뜨리시고 큰 산이 무너진 평지에 스룹바벨이 성전 머릿돌을 놓게 하신답니다. 머릿돌이 뭡니까? 요즘은 건물 지을 때 그런 이제 그 관습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머릿돌 안 놓았죠. 근데 예전에는 지나가다 건물 보면 건물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다가 요만한 표지석 하나를 달아놓았어요. 거기다 머릿돌 이렇게 적어놓고 1900 몇 년 몇 년도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완공되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머릿돌이죠. 머릿돌 언제 놓습니까? 건물 다 짓고 이 건물이 완공했다는 표식으로 놓는 표지석이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그 머릿돌을 놓게 하겠다는 것은 이 건물이 다 그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짓담한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짓담한 성전을 다 짓고 그 위에 머릿돌을 세우는 날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저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은총이로구나. 은혜로다. 왜 그렇습니까? 총독으로 왔지만 내 두 손으로는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총독의 힘보다 더 큰 힘, 큰 산이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짓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그 짓담한 성전, 축 어깨를 늘어뜨리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성전을 다시 지어 머릿돌을 놓게 될 때 그 머릿돌 놓는 그 시간 모두가 하늘을 우러르며 야, 이게 내 손으로 지은 게 아니구나, 은혜로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짓는 집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지요. 회방이 산처럼 높았고 조롱은 골짜기처럼 깊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퍼나를 수 없는 언덕과 골짜기, 안 되는 일 같고 그만두어야 할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웃음의 산을 깎고 그 초라함의 골짜기를 메워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주의 영이, 오직 주의 영이 은혜의 통로를 따라 성전 머릿돌을 놓게 하십니다. 내가 짓는 집이 아닙니다. 내가 지으려면 그 집은 다시 짓담한 성전이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 짓담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밥 말아먹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수도 없이 이 경험을 합니다. 내가 짓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건 실현 짓담한 성전이 되고 말아요. 은혜로다.
오직 주의 영이 은혜의 통로를 따라 여기 내려올 때 우리들의 이 공동체에 지어져가는 이 건물 위에 머릿돌을 놓을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두 번째 신탁은 스가랴에게 주신 신탁이에요. 그 첫 마디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장 9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 신탁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면 두 번째 신탁은 사람의 역할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만 토스해 놓고 뒷짐지면서 따라가는 건 믿음의 옳은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이 일을 스룹바벨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그만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끝내시고 스룹바벨의 두 손으로 머릿돌을 놓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큰 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짓담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산은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뇌인 겁니다. 내가 주장하기로는 큰 산인지 모르겠으나 하늘에서 굽어보실 때는 뇌, 그냥 동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짓는 성전이 됩니다. 큰 산 앞에 겁을 먹고 짓담한 성전이지만 그 큰 산이 무너지면 못 지을 일이 없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환상은 그렇게 저 큰 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환상으로 보고 환상으로 믿는 사람들은 짓담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삽을 들고 망치를 드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오늘 우리 마성교사님과 차담을 나누면서 한국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좀 정체기를 넘어서 이제 한국교회가 쇠퇴기로 접어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저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탓하고 다시 지을 수 있을까? 내 손으로 지으려면 태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짓자면 다시 지을 수 있는 성전이 돼. 그 환상으로 보는 법으로 다시 삽을 들고 망치를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짓담한 성전, 왜 짓다 말았습니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힘 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동체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목소리에 창념치 않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부정적인 목소리는 한두 마디만 들려도 확성기를 타는 것 같아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각을 하고 빠져듭니다. 그걸 일반화하려고 든단 말입니다. 10절 말씀은 그 얘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짓는 이른바 스룹바벨 성전. 여러분, 성전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솔로몬 성전 그렇게 부르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는단 말이에요. 다시 짓는 그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시기를 성전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1성전의 시대 그리고 제2성전의 시대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니까 제1성전은 솔로몬으로부터 된 시대이죠. 그런데 제2성전은 포로 귀환 후 스룹바벨로부터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후에 헤롯의 성전이 있지만 헤롯의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성전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증축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1성전 시기와 제2성전기 시기로만 구분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성전의 기초를 스룹바벨이 놓았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총독이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지어놓은 이 기초를 놓은 이 성전은 그리 대단한 성전이 아니었다니까요. 이를테면 애굽의 신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안진호 목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애굽의 신전, 바벨론의 신전, 페르시아의 신전, 어마어마한 신전에 비하자면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그냥 조그마한 신전일 뿐입니다. 오래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해 보아도 스룹바벨이 다시 짓는 이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펑펑 울었다지 않습니까? 왜 울었습니까? 첫 번째, 그나마 성전이 지어져서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을 거고, 두 번째, 첫 번째 지어졌던 저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해 보니 초라하기 짝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걸 하찮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의 비난이 빗발을 쳤다는 겁니다. 그거 지어서 뭐하냐고. 그게 큰 산이 된 거죠. 그 산을 넘지 못해서 짓담한 성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가랴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영상도 안 보여줘서 더 난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순금 환상을 봤잖아요. 순금 이 등잔대 환상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 등잔대가 10개가 있었어요. 근데 스가랴가 본 환상은 1개밖에 못 봤습니다. 나머지 9개는 다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성소의 역사에서 등잔대가 1개밖에 없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의 역사였냐면 다윗의 장막에서의 역사였어요. 스가랴는요,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것에 대단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이제 많이 공부가 된 바이죠, 그죠? 우리는 이 세상, 이 제국의 세상은 대단한 것에 대단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작고 사소한 것, 시시한 것에 대단함이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산과 같이 대단한 사람들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외려 작고 초라하고 아주 시시한 사람들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죠.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사울은 기고만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작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제목이 못 돼서 저기 뒤에 숨어있던 사람, 그 작은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누굽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은 아주 작고 초라한 소년이었습니다. 딱 봐도 왕이 될 만한 준수한 사람들은 이 막내 아들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이고 이놈이 왕감이구나 마음에 감동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준수한 형제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작은 소년 다윗을 왕 되게 하셔서 다윗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크고 대단한 것에서 대단함을 찾으려니까 자꾸 내 손을 의지하게 돼요. 크고 대단한 걸 만들려니까 내 손도 더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손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주의 영으로 짓고 주의 손으로 짓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영, 주의 은혜로 다시 지어질 성전이죠. 그런데 그 주의 영, 주님의 은혜가 스룹바벨의 손으로 내려와 이 스룹바벨의 손에 머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은혜가 스룹바벨의 손을 잡고 성전을 짓습니다. 주의 영,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겹쳐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냐 말입니다. 이게 환상으로 보는 법입니다. 내 손으로 다 짓겠다고 돈 많이 벌고 힘센 사람이 되겠다고 대들고 나서는 그런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환상으로 보는 방식. 그 은혜가 뚝 떨어져 내 손에 닿아서 내 손을 맞잡고 같이 짓자 하시는 성전의 자리를 맞닥뜨리는 이 신비로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스가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나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과 신탁이 해석되죠.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뜻할 겁니다.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두 올리브나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의 이야기가 그들의 대단함을 부각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그 천상회의에서 법정에서 그 더러운 옷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무슨 노릇을 하겠느냐고. 그게 그슬린 나무입니다. 불에 던져져서 타담한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게 지금 여기 두 감람나무입니다. 총독으로 왔지만, 꿈을 안고 왔지만, 쨍하고 해 뜰 날 바라고 왔지만, 그러나 스룹바벨도 이 성전을 짓다 말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대단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시시함을 끌어안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짓담한 성전을 다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과 제가 다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는 모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게 스가랴의 마지막 구절의 결론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힘센 놈이냐 잘난 놈이냐 아니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온 세상의 주님 되시는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이 환상의 결론입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착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다 못한대요. 그런데 이 찬송가 544장의 마지막 4절 노랫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예전에 부흥회 때 이 찬송가 할 때 1, 2, 3절은 탄식을 섞어서 두드렸고 4절이 되면 아주 힘이 나서 두드렸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저도 부흥회 찬양인도 우리 안지루 목사님도 잘했어요. 그 찌끄만 양반이 와가지고 두드리면서 막. 저도 아주 잘했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렇잖아요. 교회당 문 열고 들어와서 도대체 뭘 믿고 나갑니까? 다시 이 문 열고 나가면 돈으로 짓는 나라, 힘으로 짓는 나라를 바라보고 나갑니까?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큰 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작은 일은 시시해서 안 한답니다. 이건 체념하고 저건 무시합니다. 자기 손으로 지으려는 자들의 안됨, 못됨입니다. 힘 자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그가 작고 초라해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들의 손에 하늘의 손이 겹쳐서 짓담한 성전을 다시 지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나라 풍경 그 한 조각을 새겨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